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단 마귀가 틈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사단이 틈타지 않을까? 그런 기대 반, 또 설레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시간은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고 또 사단 마귀가 틈을 타면 참 곤란한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나 다를까 감사하게도 말씀을 몇 주 전에 해달라고 이게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자매가 차 사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다쳤는데 사단이 틈을 타는구나.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제가 감기 몸살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소리 상태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부탁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귀가 틈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분명히 유혹할 겁니다. 다른 생각이 들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 함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앞에 매달리고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대로 제가 위에 PPT로 이제 말씀만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여기 찾기를 원하신 분은 찾으셔도 되고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군대 장군입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죠. 지위적으로나 부로나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아주 큰 자,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화려했겠죠. 갑옷을 입고 장군처럼 이렇게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개역 한글 말씀을 보면 문둥병이라고 그러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살이 조금씩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서 썩으면 감각이 없겠지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디 지나가다가 문에 부딪혀도 팔이 떨어져 나가도 본인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서서히 몸 전체가 썩어 문드러집니다. 문둥이라는 것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끔찍한 병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모습은 아주 큰 자였고 존귀를 받는 자고 와 우리 장군님 하면서 이렇게 많은 칭송을 받았겠지만 속으로는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도 다를 바 없구나.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생긴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막 모범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좀 사고를 치거나 좀 이렇게 좀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집에 들어가면 좀 뭔가 좀 사고치고 들어가면은 항상 저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 부산 분이시거든요. 야, 이 문디 자스가 그랬어요 저한테. 예, 문둥이가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문디입니다. 문디. 이거는 잘 압니다. 저희 부산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문디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얘들아 너희는 거기 가면 안 돼.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귀가 따갑게 이 문디자스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썩어 문드러질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욕하는 시간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커가면서 말씀을 대하니까 내 인생 참 나병 환자랑 같구나. 다를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나만 장군과 다른 삶입니까? 우리 겉으로는 뭔가 착한 척, 괜찮은 척, 쌩긋쌩긋 웃으면서 나는 아니야. 이런 마음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죄라는 것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솔직하게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착하게 생기거나 생긋생긋 웃으면 좋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틀리세요. 다르세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거는, 부패한다는 썩은 거잖아요. 썩은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누가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안 해도 본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란 걸 주셨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일을 한 적이 없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틀리십니다. 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법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를 죄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죄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뉴스에 나면 저 나쁜 사람 하면서 벌 받아야 돼. 이런 마음 다 들지요. 네, 우리 하나님과 또 사람의 사이에 이러한 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법 앞에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본인은 알 겁니다.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악독한 게 많은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말씀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또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이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의 죄가 왜 생기냐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이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냥 내가 주인인 마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서 지은 죄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반드시 죄값을 물을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은 죄의 값은 죽음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은 우리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값을 갚는 건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는 이 육체와 내 안에 있는 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돌아가기 전에. 그 몸의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고 또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네, 생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영과 영 사이에 갈라놨어요. 죄가 중간에 끼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영과 영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영원한 분리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분리. 그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하나님께로 우리 영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죽어서 망한다는 뜻입니다.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냥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진짜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사망,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죄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는 지옥에 가서 우리의 죄값이 다 갚아질 때까지 영원히 그 지옥에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한계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분명히 여기 말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심판이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심판이 있다. 지금은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한 제가 되게 똑똑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었습니다. 우리 죽음이 언제 찾아올 줄 압니까? 모르죠. 이 천장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압니까? 모릅니다. 믿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이 천장이 무너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중요한 사실은 이 심판이 있기 전까지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지옥은 우리가 죄짓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였고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루시퍼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받들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천사가 나도 영광을 좀 받아볼까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자기가 대신 영광을 받고 이 교만한 죄를 지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쫓겨난 마귀와 그 마귀를 따라가는 그 부하들을 가두어 놓으려고, 가두어서 벌하시려고 지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밑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해서 이 지옥이 만들어졌는데 이 교만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가둬 놓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는 그래 내 사람들이니까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니까 그래 너희는 괜찮아. 마귀 너는 안 돼.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의 운명은 죄를 지어서 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마귀와 같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단락으로 되어 있죠. 제가 첫 번째 단락을 읽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락 이렇게 해서 이 네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지옥은 엄청난 끔찍한 곳입니다. 나와 있는 줄 알고 혼자 열심히 읽었네요. 그래도 잘 들렸죠? 네.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초월할 겁니다. 여기 밑에 말씀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불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불 속에서 사람마다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사람이 소금 치듯함을 받는데요. 계란 후라이 할 때 소금 넣어봤죠? 기름에 탁탁 튀기는 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죄가 거기에서 형벌을 받으려면 영원히 거기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는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어둡고 정말 무서운 곳이고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진짜 내 손이 범죄하면은 손 찍어버리라는 겁니까? 어렵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줍니다. 네 손을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서라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에만큼은 가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옥은 너를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인데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곳은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이란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과의 삶이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가혹하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다면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죄값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죽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 거 보이시죠? 시간 관계상 빨간 것만 빠르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나병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계시다. 그분 앞에 가면 그분께 나아가면 나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아람 자기 주인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게. 글을 써줄게. 그래서 그럼 갔다 와라 해서 이스라엘로 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나병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얘기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는 거예요.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말해줍니까?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뭐 내놓으라는 의사들한테 다 가봤겠죠.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나병은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가 없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이 한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게 한들 그 사람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죄수가 다른 죄수의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죄 있는 사람이 또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해서 나를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죄값을 치러야 되는 문제는 내 스스로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빨간 걸 쳐놨잖아요. 시간 관계상 요단강과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빨간 줄을 쳐놨어요. 방금 얘기 드렸듯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엘리사 집 딱 갔을 때 그 사자 종이 딱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아만이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와서 나의 병을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요단강이냐? 우리 다메섹, 우리 아람에 가면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아바나나 바르발이라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보다 훨씬 깨끗한 곳이 많은데 거기 가서 씻으면 안 되냐?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내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단강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나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만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요단강에. 다른 강에 가서 씻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일하게 이 강에서만 7번 씻으면 낫는 거를 얘기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각자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넓이가 틀리고요. 길이가 틀리고 깊이가 틀립니다. 높이도 틀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예비해 두셨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놓은 그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제발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뭘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지옥을 향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은 내가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을 제발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가장 빠르게 구조받고 구원받고 구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살려주세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면 아니야, 난 내 혼자 할 수 있어. 이미 빠지고 있는데 본인 혼자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렇지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내가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지옥에서 제발 건져 주십시오. 저를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아만이 그렇게 노하고 했지만 다른 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니, 그 선지자가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해라 그랬어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데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이 나아만이 이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요단강에 들어간 이 나아만 장군은 한 게 뭐 있습니까?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몸을 씻었을 때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능력을 베푸셨던 그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셨죠. 낫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한 가지 길을 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까 죄의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지옥, 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은 누군가 대신 죄 없는 사람이 죽어 주셔야 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값을 갚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물건을 사러 편의점이나 가지요. 가면 물건 우리가 막 마음대로 고릅니다. 그렇죠? 고르고 나올 때 그냥 나오면 됩니까? 값을 지불해야죠. 값을 지불하고도 우리가 뭐 죄진 것처럼 나올 겁니까? 아니죠. 죄값 딱 치렀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 값을 치렀잖아요. 치러서 우리 떳떳하게 이 물건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죄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고 우리의 죄 값을 대신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죄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속하기 위해서, 다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고 값을 내는 것을 돈을 지불하죠. 그 돈을 재물이라 그럽니다. 재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재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있던 그 이름이 예수란 말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과 같이 내려오셔서 살아가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분 계십니까? 저만 손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작과 끝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고 스스로 구원이 없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만 했고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이 담당했다는 것은 책임지다라는 말이 있고 내가 다 전가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 짊어졌다. 내한테 다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 예수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어요. 그 전에 채찍질도 당하시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혀야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발로 짓는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혔어요.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갚으시기 위해서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빨간 것이 같이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다 치렀다. 너의 죄값 다 치렀다. 이 죄값을 갚기에 충분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돼지 한 1억 마리랑 한 1,000억 마리 합시다. 돼지 1,000억 마리의 그 생명이 가치가 높습니까? 사람,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이 가치가 높습니까? 똑똑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이 생명의 가치가 큽니까? 아니면 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큽니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리 아들,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값어치가 훨씬 크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가치가 더 차원이 틀리죠. 이 가치로 죽음을 맞이하고 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 아들 하나님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게 2000년 전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나중에 얻는데요. 얻었고,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른데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 이 십자가의 사역,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시고 다 갚으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시는 여러분 되세요. 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요. 근데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선물이니까. 어휴, 다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이 틀린 거예요. 이 선물을 주기까지에 주고자 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고르지 가서 또 고민합니다. 이걸 더 좋아할까 저걸 더 좋아할까 고민하겠죠. 고민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물건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값 누가 냅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내잖아요. 그렇지요?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걸 또 포장을 해서 이제 여기 선물입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워줬어요. 우리 지옥에서 건져 주셨어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단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죄를 다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다. 그것을 믿으시고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증거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물건 사고 나면 뭐 받습니까? 영수증 받지요. 또 내라 그러면 어떡해요? 영수증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죽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람과 다를 게 뭡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영수증이 되시기 위해서, 증거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 믿으세요? 예, 마지막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줬다. 우리 마음대로 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렇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은신이십니다. 사람도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줬다면 차가 이렇게 달려오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밀어내고 자기가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구원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죽음으로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신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시간을 오래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말씀이 전해졌고, 참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 맡깁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참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또 부활하셨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